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가사처럼 거친 길 위를 우리가 걸어갈 때도 또 험한 산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어떤 척박한 광야 속에서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약속과 언약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기타 연습 방법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크로매틱이라는 연습 방법입니다. 반음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연습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연습이 가장 기본적이고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평생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저 연습을 해야지 코드를 운지할 수 있는 손가락 모양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이 기타 줄이 철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기타를 안 치던 사람이 기타를 치면 손이 엄청 아파요. 손가락이. 저는 이제 굳은 살이 있어서 안 아픈데 굳은 살이 생기게끔 계속해서 운지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연습을 안 하거나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그래요. 했다고 거짓말하면 다 드러납니다. 코드가 안 잡혀요. 손가락을 아파합니다. 그런데 왜 저 연습을 싫어하나 봤더니 이 애들이 바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TV에 나오는 우리들의 발라드나 심 어게인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타를 멋지게 치는 그 사람들처럼 빨리 기타를 배워서 멋지게 남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 연습할 시간 없어. 빨리 나는 이 곡을 연습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크로마틱이라는 연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을 때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왜 다녔냐면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초등학교 안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아노를 좀 배웠다 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짧게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앞에서 피아노를 좀 쳐서 자랑하려고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피아노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틀린 부분만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 말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저는 좀 짜증이 났죠. 왜냐하면 틀린 부분만 연습하면 되는데 틀린 부분 말고 처음부터 다시 다 연습을 해야 됐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비슷하게 맞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음악의 연속성이 떨어질 뿐더러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도 연습하되 처음부터 연결되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저는 빨리 이 피아노 학원을 끝내고 나가서 공터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야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다른 방에 레슨하러 가시면 안 했는데 막 했다고 이렇게 짝대기 긋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학원의 그 여자 선생님, 피아노 원장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다시다였어요. 다시다 선생님. 왜냐면 다시다 처음부터 이 부분만 틀렸는데 맨날 다시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 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다시다 맞선생으로 바뀌었으니까 맞선생님 정도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였어요. 한 번만 은혜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한 가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야, 니들 그렇게 할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가서 노예로 살아. 어떻게 내가 베풀으신 은혜를 그렇게 몰라? 어디서 그렇게 불평이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광야의 끝자락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요 그저 애굽에서 몰래 도망 나온 사건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라, 방황 좀 해봐라 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애굽에서 불러서 그들을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시내산에 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오기까지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내산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주셨는가? 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준을 주셔야 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광야에 나가보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잘 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먹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워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운동장에 체육 시간에 이렇게 모이면 선생님께서 한 친구, 가운데 있는 한 친구에게 너 기준이야? 라고 하면 기준! 이렇게 외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양팔을 벌려서 좌우의 간격을 맞춥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기준을 주셨는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의 때는 언제 이랬는데 이게 좋았는데 라는 그런 애굽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동안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기준, 그것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3개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3개월 정도 가면 혹은 뭐 몇 달만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라는 시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되 어떻게 안전하게 편하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낫게 더 수월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편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신광야의 시대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한국의 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산이 굉장히 험하고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정상으로 갈수록 암석 지형이 많아서 사람이 올라가는데 쉽지 않은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아요. 해발 약 2,300m가 정도, 2,300m가 되는 그런 산이에요. 여러분, 이 한라산의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그곳에 올라갔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뭐 데크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고어텍스 좋은 등산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돌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올라갔던 거예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을 전해주셨어요. 모세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첫 3개월을 보냈습니다. 첫 3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지난 3개월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여전히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백성을 내가 정말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3개월이 됐는데 벌써 지쳤을지도 몰라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갔어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난 3개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3개월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의문들과 질문들까지 다 내려놓은 채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모세에게는요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얼마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제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매해 이 인구가 줄어서 안타까운데 거의 제주 인구의 3배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양을 치던 모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리더가 돼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경험한, 리더로서 경험한 첫 3개월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말 잘 안 듣잖아요. 물 달라고 소리쳐요. 고기 달라고 모세를 욕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어나가고 우리를 죽이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리더로서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직도 진행되는 그 어려움과 부담 속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진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곳을 힘겹게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삶도 힘들었고 앞으로의 삶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그 시내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다른 답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확신을 주셨어요. 리더였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마, 모세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내 말을 잘 듣고 잘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불평과 원망과 후회하지 않도록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확한 기준과 약속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적이 앞일 때, 힘들 때. 적이 앞일 때 어디로 가라고요? 적이 앞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 농담처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들 때, 조금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고기 먹으면서 좀 힘내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기도 먹어야 되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육신이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들장미 소녀 캔디같이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울어. 난 절대 안 울 거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외로워도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하여도,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전히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롭고 슬퍼도, 눈물이 나도, 험한 산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거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31편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시편을 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인생의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를 다 경험해보고 나서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와 공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써놓은 인생이라는 문제지에 해답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할 때,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인생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그때에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이 시편의 결말은 뭘로 끝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는 세상의 가치, 또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가치들 못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수월하게 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기준과 방향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존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기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차를 탈 때 어떤 차를 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운전자는 졸면서 운전하고 막 핸들을 꺾고 이리저리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 차를 탄 분들은 불안하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불안하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눴을 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중보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거룩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거룩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던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요? 그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척박한 광야를 지나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때로는 두렵고 외로울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내산을 올라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거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